할렐루야.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오늘 제목입니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자, 우리 암송 말씀 다 같이 우리 나를 간절히 자 잠언서 8장 17절 다시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지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물론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다르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좋아하지만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전능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전능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한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기도가 변했고, 두 번째는 순종이 변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인가? 아들을 주신다는 확신을 사라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네 아내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줄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라가 아직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미 할머니가 다 됐는데, 내가 이미 할머니인데, 내 남편도 이미 할아버지인데,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그죠? 사라가 말씀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설득하시는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당사자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말씀을 다시 확신시켜 주신 것은 니네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라가 89세의 할머니인데.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인데 16절 다시 볼까 보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아브라함부터 환대를 받은 세 사람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이 세 사람이 이 환대를 받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그 땅을 불러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세 사람이 떠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으로 향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1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 둘은 하나님과 동행한 천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텐데, 멸망시킬 텐데, 불심판할 텐데 내가 이것을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예만 준다 그랬는데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기 전에 알아볼 게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근데 무엇을 알아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엇을 알아봐요? 그러면 이 알아보려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회를 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확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구원의 길을, 회개의 길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은 무사했겠죠. 그러나 천사들이 확인하려고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9장에 보시면은 그 성의 사람들이 두 천사를 끌고 와서 동성애 하려고 그랬잖아요. 동성애. 그 둘을 끌어다가 동성애 하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가슴이 설렁한 거예요. 왜? 거기 조카 롯이 있어서. 조카 롯이 함께 멸망당할까 봐 안절부절 걱정스러운 거예요. 혈육에는 조카 롯밖에 없잖아요. 25년 전에 갈대우르에서 자기 하나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조카 롯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지만 늘 걱정인 거예요.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도시, 불신자 가운데 있는 롯이 걱정스러웠어요. 늘 마음 한구석에 롯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두 천사는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서 있을까요? 그것은 심판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함께 보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조카 롯 좀 살려달라고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무슨 말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호소해보자. 그분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은 롯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24절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감안하면 무슨 뜻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과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약에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닥 희망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찾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브라함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 내 생각에도 50명은 없는 것 같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구하죠. 27절, 28절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가면쪽에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 부족하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인 수가 좀 모자라서 5명이 부족하다면 지금 45명이 거기 있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죠? 멸하지 않겠다 했어요. 다시 40명 조정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합니까? 하는 답변은 동일하죠. 4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4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30명으로 줄였어요. 자, 30명을 줄였는데도 3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20명을 줄였어. 20명 줄이고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20명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2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면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르시되 할 말씀하죠. 내가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소돔에 있는 자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자, 6번에 걸쳐서 말해요. 6번에. 50, 45, 40, 30, 20, 10.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숫자를 낮출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돔새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말하기를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자세죠.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시고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나 저제나 조카 롯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있을까? 함께 심판당하지 않았나? 밤잠을 설쳤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50, 10, 5, 하나 이렇게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에 내 조카 롯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롯에게 속한 자들이 적어도 10명 되지 않을까? 10명은 되겠지, 10명은. 이 조카가 롯이 있는데, 이 조카가 롯이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까? 그 10명은 되겠지. 그래서 더 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 별로 또 낯짝있지. 하는 게 더 이상 낯을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6번이면 많이 간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조카 롯이 그 다음에 그 두 딸이 구원받았잖아요. 심판을 안 받았죠, 그죠? 여러분, 그것은 조카 롯이 잘나서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좀 덥죠, 그죠? 저는 얼마나 덥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참으십시오. 여긴 이거 다 했는데 이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앞에는 서두고. 근데 왜 이런 결정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잖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되어진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조카 롯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뭐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선한 목자를 담임했던 유기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다 아시죠? 뭐 어차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실 테니까. 여러분의 사정 다 있잖아요. 돈 문제 다 사정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굳이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알아서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나는 안다. 그런데 너는 아니? 나는 알아. 근데 너는 아냐 이거야. 아브라함 나는 알아. 근데 너 아브라함 너 아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생각까지 다 아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되 하나님이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내게 구하라는 거야. 제사드릴 양떼, 그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587년에 BC 바벨론에 망했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했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회복을 내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내 백성이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줄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다 지식이죠. 성경 지식이죠. 알긴 다 알죠. 우리 모릅니까? 이거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처음 한 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거기 의인 롯이 있잖아요. 그럼 롯을 그냥 끌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가 발전. 내 스스로 발전 돌리는 거야, 스스로. 이 발전기를 내 스스로 돌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인생 내가 돌리잖아요. 그 얼마나 고돼요. 수고와 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 아합이.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죠. 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화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보내셨어요, 기근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지.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어요. 근데 비를 내리시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듯이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미리. 엘리야가 이 말씀 어디서 들었는가? 시돈 땅에 들어,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 땅은 저기고 시돈은 저 위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사르밧 과부 집에서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불러가지고 야 엘리야야 내가 이제 비를 내리려고 해. 그러니까 너 아합 찾아가가지고 아합에게 말해. 큰 비가 올 거야. 큰 비가 올 거라고 아합에게 말해. 그래서 아합을 찾아가서 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7번 기도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그 7번이 끝나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오르더라고. 엘리야가 말하길 이제 비가 온다. 정말 큰 비가 왔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는 거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기 있을 때 이미 말씀했어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냥 기다리면, 하나 말씀했으니까 엘리야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아니 비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자. 근데 엘리야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일방적으로 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의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모세의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루살렘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이 멈추기 전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구성한 100만 등을 이겼을 때도 먼저 기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아버지 암몬 마온과 전쟁 이기기 전에 여호수아 먼저 기도가 있었어요. 야곱에서 화해했잖아요. 그러나 야복에서 먼저 기도가 있었지요.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기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죽은 다윗을 살리죠. 다윗아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의 기도가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두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그 먼저 바울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카 롯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뭘 알아보러 갑니까? 그 땅에. 다 아시는데. 알아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일하시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진퇴양난인 겁니다.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다 막혔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홍해 갈라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길 그냥 내면 돼.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세요? 다 내므로 살죠.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힘써야 돼요. 어제 금요 철회했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장례에 있었고, 지지난주 장례에 있었고, 지난주 제가 병원을 2군데 다녔어요. 아산병원 2군데 갔었는데, 그날 피곤해가지고 막 혓바닥 양쪽이 약을 부었는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어제 금요일도 힘들었어. 혀가 양쪽에 부어가지고 이빨에 달 때마다 이게 혀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지금 소동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상 심판하시잖아요. 그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듯이 이 세상은 심판받기 정해져 있죠. 불심판으로. 베드로 후세 말씀처럼. 근데 거기 족과 롯이 있어요. 거기 우리 가족이 있어요. 거기에 내 아들, 딸이 있어요. 거기에 내 부모가 있어요. 거기에 내 형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기도하게 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의인이 있는 거 아시는데 그냥 롯을 살짝 빼고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저도 옛날 기억나면 청년회 때 우리 성은이 혁진이 저는 청년회 때 저기 삼각산 기도, 삼청동인가 거기? 그쪽에 그 삼각산 기도원의 그 산으로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 가서 나무 붙잡고 막 주여 주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완전히 침체잖아요. 그때는요 한국교회 전체가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40일 새벽 기도는 뭐 유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지금은 좀 등 따쓰고 배불러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되죠, 이제 사실. 기도가 안 됩니다. 나가면 돈 다 버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열이 없었단 말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의인이 많지가 않아요. 이 성에 사람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의인이 많지 않았다는 말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받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동생 예수 안 믿어요. 경화. 제 밑에 동생인데 그냥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맨날 제사 때문에 대부도 가고 말이지. 대부도가 시어머니 계시거든요. 대부도. 포도 농사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 어디 없냐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 어디 없냐 하지 마.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아내들의 걱정? 남편의 신앙 문제예요. 남편들의 신앙이 좀 그렇죠.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아내 되신 분들이요. 남편의 신앙 문제 걱정되죠. 대부분 그래요. 아내들이 신앙 좋지 남편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내의 걱정이 뭡니까? 남편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영적인 질서.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잠깐만 기도하자. 여러분, 저는 여동생이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다녔었어요. 미션 스쿨. 정의여고 다녔어요. 정의여고. 그 미션 스쿨인데 한동안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녀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돔성에 있습니다. 함께 멸망당하는 거야. 우리 부모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말 안 듣잖아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그러나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삼이 크다 했어요. 의인의 간구, 아버지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어요. 이거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죠. 예수는 생명, 세상의 빛인 예수. 세상 어둠이자 영적 어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여동생 말하잖아요. 말이 튕겨나와요. 말 안 듣더라고요. 이제. 강팍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형제들, 하나님 그 소돔성에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몰라서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무슨 심판? 지옥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죠.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여러분의 그 부모, 우리 형제, 우리 부르면서 함께 한번 2, 3분
함께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는 길을 막아 주십시오. 못 가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 보러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 한두 번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 성이 신방받을 텐데 그거 모르고 거기 살기는 롯이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의인인데 악인에게 멸망당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6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조카 롯을 거기서 빼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소중한 고문과 성화 같은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폐악합니까? 얼마나 악이 꽉 차 있습니까? 죄가 관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언제인지 모르는 하나님 분명히 정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소돔성에 있습니다. 그 심판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도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천하보다 생명이 예수 안에 구원받아야 내가 길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예수 생명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가 걱정됩니다. 곧 심판이 임할 텐데 어떻게 하나 내 말도 안 들을 텐데 어떻게 하나 갈 수도 없고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거기서 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불심판 받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가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함께 멸망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부모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십니다. 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언젠가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서 예수의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